너무나 은혜로운 찬양이었습니다. 성가대원들은 찬양을 준비하며 이 가사를 먼저 묵상하시나요? 가사를 여러 번 묵상하셔야 돼요. 저는 이 가사를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진솔한 고백, 전에는 나를 주인 삼아 살았던 나, 죄악에 넘어지고 쓰러졌던 나, 그러나 그런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일평생 찬양하고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나 주를 전하리,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 성가대원들은 글로리아 찬양 단원들도 마찬가지지만 전도를 더 열심히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입술에만 머물지 않고 삶으로 그 영성이 나타날 때 여러분들의 찬양에 힘이 있고 눈물이 머문 찬양이 되는 것이요. 오늘 찬양 가사가 너무 은혜스러워서 제가 월요일 아침 큐티로 이 찬양 가사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요셉을 생각하면 세 단어가 아주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하나는 꿈,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어는 고난, 세 번째 단어는 형통이라는 단어입니다. 요셉 하면 우리가 꿈의 사람 요셉, 그래서 지난주 설교 제목을 꿈의 사람 요셉. 요셉은 또한 고난 없이 형통의 자리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요셉은 우리 인생에도 고난이 있듯이 요셉도 너무나 기가 막힌 그런 고난을 겪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요셉의 고난을 겪는 그 과정이 참 아름다워요. 고난 중에도 불평이나 원망이나 남 탓하지 않고 믿음 안에서 꿈을 꾸었던 요셉. 그래서 요셉이 참 멋진 거죠. 일평생 살면서 고난 없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맞이하면서 신세 한탄하고 남 탓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가슴에 복수의 칼을 품고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기대하며 오히려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손길을 느끼며 감사하며 고난을 통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 하면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이 형통의 사람 요셉. 그래서 요셉은 높은 자리에 앉았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고난의 여정 과정 속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형통한 자 요셉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형통한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형통한 자가 될 때 이런 모습으로 형통하기를 원하는 그 청사진을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형통하면은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사전적으로 형통을 찾아보면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 감, 이게 형통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은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영어 성경에서는 이 형통을 He prospered, prosper는 무슨 뜻이냐면 번영하다. He prospered, 그는 번영한 자란 뜻이죠. 그러니 우리나라 말 형통은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때 형통이 무슨 뜻인가? 하나님하고 통한다는 뜻인가? 그렇게도 볼 수 있겠지만 형통이라는 말은 번영한다는 뜻입니다. 그의 삶이 번영한다. 번영한 자. 그런데 요셉이 국무총리가 된 상태에서 성경이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러면 수긍이 되는데, 지금 요셉은 형들에게 버림받아서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려가고, 그리고 그 이스마엘 상인들이 애굽에 와서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았단 말이에요. 사랑받던, 야곱에게 가장 사랑받던 아들이 형들에게 버림받고 노예로 팔려간 상황에서
무슨 형통을 말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또 보디발의 집에서 너무나 열심히 성실하게 충성되게 일했는데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그걸 어떻게 형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근데 성경에서는 형통이라고 두 번이나 분명히 언급을 하고 있어요. 우리 본문을 한번 다시 찾아보면요,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노예로 팔려가서 지금 보디발의 집에 있는 요셉을 가지고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절을 보시면요, 여기서도 요셉이, 하나님이 요셉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여호와께서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주셨다고 나오고 있고, 그 뒷부분, 오늘 본문 뒷부분으로 내려가면은 감옥에 갇혔는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함으로 그 형통한 자가 되어서 간수에게 인정받고, 그 간수가 요셉에게 모든 죄수들과 그 감옥의 재반 업무를 요셉에게 맡겼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형통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새롭게 오늘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왜 성경은 이런 상황에 처한 요셉을 형통한 자라고 표현했을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 2절 다시 보면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것이 형통의 근거인 것입니다. 그리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인정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란, 잘 정리해 놓으세요. 마음속에.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형통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내 뜻이 조금 관철되지 않으면 막 낙심하고 좌절하잖아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학과 자기가 원하는 과에 들어가지 못하면 낙심하고 좌절할 수 있잖아요. 대학을 졸업한 취준생들이 자기가 원하는 회사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어쩔 수 없어 그냥 아무 회사에 들어가게 됐을 때 낙심하고 좌절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내 뜻을 기준으로 볼 때 형통을 자기가 평가해서 그런 거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형통의 시기에 대해서 언제 그러면 우리는 형통한 자리에 앉는 것인가?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사람은 영광의 자리, 박수 받는 자리에 가게 되면 그걸 형통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 형통하셨습니까? 여러분이 목표로 하는 그 분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곳에 딱 서게 되면 저 사람 형통했다, 이렇게 세상은 평가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만일 요셉을 가지고 세상적인 관점으로 말했다면 그가 애굽 왕 바로 앞에 서서 바로의 꿈을 해몽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책까지 제시해서 바로에게 인정받아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을 때, 버금 수레를 타고 전국을 돌아다닐 때, 그때 형통했다고 말해야 돼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정말 처참하게도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 요셉이 처해 있는데 그걸 형통한 자가 됐다고 말한단 말이에요. 형통의 시점은 언제인가? 그리스도인들의 형통은 높은 자리에 올라섰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모든 여정이 바로 형통인 것입니다. 여러분, 등산을 좋아하는 사람하고 산에 촬영할 일이 있어갖고 영상 장비를 메고 올라가는 어떤 PD들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등산을 좋아하는 사람은요, 출발할 때부터 정상에 올라가서 다시 내려오는 모든 과정이 다 행복한 거예요. 자기는 산을 좋아하니까. 여러분, 산이라는 것이 꼭, 물론 정상에 가면 훤히 내려다 보이는 그 조망이 너무 좋으니까
행복을 더 많이 느끼긴 하죠. 그러나 산을 좋아하는 사람은요, 올라가면서 밑에 계곡에 흐르는 물도 보고 새들이 지저귀는 것도 느끼고 등산을 산 구석구석을 다 즐기면서 올라갔다 내려옵니다. 그런데 그 산에 올라가는 것이 일이 된 사람들은 어떨까요? 빨리 정상에 올라가서 뭔가 한 컷 하고 내려올 때도 너무 힘들고, 또 산에 갔다가 길을 잃은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에게는 산을 타는 여정 자체가 끔찍하고 두려운 순간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그때부터 여러분 형통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30대 때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러면 나의 40대의 모습이 기대가 되고, 나의 50대의 모습이 기대가 되고, 60대, 70대, 80대, 90대의 모습이 서럽고 힘이 줄고 몸이 연약해짐으로 인해서 서러운 것이 아니라 그 순간순간이 다 나에게는 너무나 소중하고 기대되는 순간이 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시편 23편, 기독교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시편으로 항상 1등을 놓치지 않는 시편이 23편입니다. 시편 23편은 아마 암송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여기 보면은 왜 시편 23편이 우리에게 힘이 되냐면은 여호와가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내 마음이 평안하다는 것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으면서 위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시편 23편을 묵상하면요, 우리 인생 전체가 형통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셨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런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형통의 모습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형통할 때 어떤 모습으로 형통하며 살아야 되는 것인가?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이동원 목사님, 아마 요즘 10대, 20대 청년들은 잘 모를 것 같고요. 뭐 한 40대 이상 분들은 거의 알지 않을까요? 이동원 목사님, 지군촌교회 원로 목사님이신데, 이 이동원 목사님이 천재라고 해야 될까요? 아주 뛰어난 수재이죠. 우리 교계에서 책을 제일 많이 낸 분 중에 한 분일 것 같아요. 이동훈 목사님이 책 제목 중에 이런 제목 시리즈가 있습니다. 저도 몇 권의 책을 갖고 있는데, 이렇게 사랑하라. 책은 이렇게 생겼어요. 책 보면은 사진 한번 띄워주실래요?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사랑하라, 이렇게 기뻐하라. 여러분, 성경에서 사랑장으로 잘 알려진 고린도전서 13장을 갖고 이동훈 목사님이 이렇게 사랑하라라는 책을, 그의 설교문들을 모아서 책을 냈어요. 그 다음에 기뻐하라 하면 여러분 성경에서 어디가 생각나요? 빌립보서. 항상 기뻐하라. 너희에게 권하노니 기뻐하라.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기뻐하며 살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 강조한 책이 빌립보서. 그리고 이렇게 믿으라. 믿음장이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을 가지고 강해 설교하는 것이 이렇게 믿으라. 이 책 나온 지가 벌써 한 3, 40년 되기 때문에 절판된 책들이 많아요, 이 중에. 그 다음에 요한일서 하면 여러분 뭐가 생각납니까? 요한이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사귀는 거에 대해 다루니까 이렇게 사겨라. 야고보서는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니라 하면서 행함을 강조하는, 성숙을 강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숙하라. 산상수는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그래서 이렇게 행하라 라고 말하고 있고, 팔복 같은 경우는 너희는 복 있는 자가 되어라. 심령에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의에 주는 목마른 자, 이런 사람이 되어라. 그래서 책 제목이요, 이렇게 되어라. 그 다음에 요나서 하면 여러분 뭐가 생각납니까?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그들의 죄악상을 알리고 회개할 것을 선포했죠. 그러니까 요나서는 사실은 전도에 관련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증거하라, 전하라는 것이죠. 에베소서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풍성한 삶을 강조한 책으로 이렇게 풍성하라. 룻기 하면은 여러 각도에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지만 이 목사님은 룻기를 선택으로 본 거예요. 어머니가 가신 곳에 내가 가고,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겠습니다. 그 인생에 있어서의 선택을 다룬 부분. 그래서 이렇게 선택하라. 욥기는 고난을 통과하는 거지요. 그러니 이렇게 밤을 지나라. 제목을 참 멋있게 잡았어요. 갈라디아서는 그리스도인의 자유.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자유하라. 이런 제목들을 가지고, 또 디모데전서는 이렇게 사역하라. 베드로전서에서는 이렇게 고난을 이겨라. 디도서에서는 이렇게 믿음을 계승하라. 다니엘서는 종말을 강조하니까 이렇게 종말을 대비. 이런 책들을 보면서 요셉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쭉 다루면서 창세기 37장부터 창세기 50장까지의 내용이 요셉에 관한 내용인데요, 요셉을 가지고 이동원 목사님 입장에서 책을 낸다면 어떻게 내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형통하라. 그 말씀 드리려고 이 책을 여러분에게 소개한 거예요. 이렇게 형통하라.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야, 너 성공한 사람이 돼야지, 너 형통한 사람이 돼야지,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자녀들 입장에서는 그럼 어떤 형통한 모습이 궁금한 거예요. 그냥 뭐 부모님이 원하는 대학 들어가면 이게 형통한 것인지, 연봉을 남들보다 더 많이 받는 회사에 들어가면 형통한 것인지, 어떤 연예인들 같으면 어떤 인기 자리에 자기가 앉으면 형통한 것인지, 그러니까 형통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어떻게에 대해서 말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이 사회에서 어떻게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원하는 형통인가, 그 부분을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형통? 요셉은요, 가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보디발에게 인정을 받는 거예요. 너무나 성실하게 일을 하고,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늘 진실하고 성실한 모습에 보디발이 반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나라 사람도 아니고 히브리에서 건너온 그 청년한테 어떻게, 보디발은 당대 7위 대장, 강대국 애굽에서 왕의 측근으로서 그 집의 감옥을 소유하고 있는 막강한 실세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집의 제반 업무를 어떻게 타국에서 온 청년한테 맡길 수 있겠어요? 이거는 사실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보디발은 요셉에게 그걸 맡깁니다. 가정 총무 역할을 요셉에게 맡깁니다. 그렇다는 것은 요셉이 인정받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형통이라는 것은 우리가 인정받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에게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것입니다. 내 집에서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인정받고 사회에서 인정받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시잖아요. 목회자인 저한테 여러분이 인정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성도들에게 여러분 인정받으시기 바랍니다. 뭘로 인정받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과 성실함과 주님을 향한 헌신의 그 손과 발의 향기로 인정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형통은 내가 머무는 곳에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로 인하여 이웃이 복을 받는 것이 바로 요셉이 누렸던 형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형통은 우리가 이웃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 그들이 행복해지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5절 다시 보겠습니다. 그가, 여기서 그는 보디발을 말하죠.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그럼 하나님은 애굽 사람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셨는데 누구 때문에 복을 주신 거냐면 요셉 때문에.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시려고 하시는 놀라운 계획입니다. 이 형통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얘기할 수 없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떻게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야, 너 훌륭한 사람이 돼야 돼. 아빠, 훌륭한 사람이 뭔데? 훌륭한 사람 자기 보는 입장에다 다 다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형통은 바로 나를 통해 내가 머무는 그 회사나 내가 머무는 그 어떤 공동체가 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선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우리 보겠습니다. 앞에 PPT를 보시면요, 여기 보면은 창세기 12장 2, 3절에 보면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리고 3절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그 축복의 통로가 되는 내용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자, 이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보디발이 요셉을 인정하고 요셉에게 가정 총무로 삼자 하나님이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집과 그의 소유물에 복을 내리셨다고 말하잖아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그러니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형통은 나로 인하여 내가 머무는 그 회사가 복을 받고 내가 머무는 공동체가 복을 받고, 여러분 자녀들이 결혼을 해서 딸인 경우에는 여러분 딸을 통해서 시댁 식구들이 복을 받고 시댁 식구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뿐더러 그 가정에 화목이 넘쳐나고, 여러분이 아들이 있다면 그 아들을 통해서 여러분 친정 식구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서 시댁 식구들이 감사하고 있고 여러분 자녀들을 통해서 친정 식구들이 감사하고 있냐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계획하신 기대이자 형통의 모습인 것입니다. 형통의 모습 두 가지를 여러분 말씀드렸어요. 어떤 형통? 가는 곳마다 사람에게 내가 인정받는 것. 또 두 번째는 나를 통하여 이웃이 복을 받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형통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군에 들어갔어요? 그 자녀 때문에
군복무 힘든 동기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거기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군산 행복한 교회 김영대 목사님 지난달까지 만 3년 우리 교회에서 후원을 했습니다. 김영대 목사님이 군산에 내려가서 개척한 지 지금 꼭 만 3년 되는 거예요. 3년 전 7월 말까지 우리 교회 사역하고 8월부터 내려갔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제 월 100만 원씩 3년간 후원하면서 제가 어제 김영대 목사님 내외랑 문자를 주고받으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교회가 4명이 개척을 해서 지금 30여 명의 성도들이 아주 가족 공동체처럼 행복하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김영대 목사님이 이제 국민대 2학년 일반대를 다녔어요. 국민대를 다니다가 군대를 갔어요. 그런데 군대를 갔는데 거기서 한 명을 전도하게 된 거예요. 내무반에서. 보통 내무반에 한 20명이나 25명 이렇게 있잖아요. 한 명을 전도하기 시작했는데 거기서 아주 재밌게 군 생활을 잘 했겠죠. 2명, 3명 전도하기 시작하더니 그 내무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몇 명인지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하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다 군 교회로 이끌어서 세례를 받게 한 거예요. 그게 여러분 쉬운 일이 절대 아니죠. 자기 내무반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다 군 교회로 인도해서 그들이 거기 군 교회에서 세례를 받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김영대 목사님이 원래 목회하려고 한 사람이 아닌데 그 군대에서 그런 하나님이 주신 열매를 맛보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복음 전도자로 부른다는 것을 강하게 느끼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제대하고 나서 국민대 2학년 다니던 그 과정에서 다시 서울신학대학교 1학년으로 다시 입학을 합니다. 그리고 목회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저는 바로 그런 모습들이 우리가 평신도로서 우리가 사는 그 삶의 바운더리, 그 지역에서 그들을 행복하게 하고 그들을 복되게 하고 그들을 예수 믿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 많은 사람도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왜 저런 사람을 만나갖고 왜 내가 이렇게 결혼 생활을 왜 이렇게 힘든 거야? 내가 왜 저런 사람을 만났지?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달라요. 내가 너에게 네가 말하는 저런 사람 행복하게 하려고 내가 너 보낸 거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직장에 와갖고 내가 봉급도 제대로 많이 안 받으면서 내가 왜 이런 고생을 하지?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거예요. 네가 말하는 그런 직장에 너 같은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보낸 거야. 그걸 사람들 행복하게 해봐. 그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거 느끼게 해봐. 그래서 언젠가 그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너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어보겠다는 그 마음을 열게끔 해봐 라고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요셉이 만일 여러분 보디발의 집에 갔는데 형들 생각만 계속 나는 거예요. 아니, 형들이 어떻게 나를 그럴 수가 있어? 내가 형들 잘 있는지 아버지 심부름 순종해서 왔는데 따뜻하게 맞아주지 못할 망정 어떻게 나를 구덩이에 가두고 죽일 생각을 하고 나를 상인들한테 팔아버리지? 내가 애굽에서 10년 동안 성공해서 내가 형들 다 없애버릴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그런 생각을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갖고 보디발의 부인, 보디발의 아내, 보디발과 보디발의 부인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런 묵상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셉의 위대함은 그가 국무총리의 자리에 앉는 그 모습이 위대한 게 아니라 고난을 통과하는 그 여정 속에서의 그의 마음 상태가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형통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그 어디에 갖다 놓더라도 그 공동체, 그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자녀를 낳은 여러분의 태가 복이 있고 여러분이 그들을 양육한 인생이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다 행복해하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어떤 나라에 내놓든지 그런 자녀가 되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제 설교를 마치면서요, 이거를 우리 삶에 적용하면요, 먼저 내가 요셉처럼 가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나로 인하여 내 이웃이 행복하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되려고 여러분 애쓰십시오. 나이가 들수록 그렇게 되셔야 돼요. 여러분이 20, 30대, 30, 40대는 돈 벌고 여러분의 개인적인 야망을 이루느라고 바쁘게 보냈다고 해요. 그러나 여러분이 이제 나이가 이제 40대 중반 50대 되면요, 섬기는 자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섬기는 자로, 주변 사람에게 축복의 통로로 내가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이 기도를 꼭 하시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런 사람이 되도록 말씀하셔야 돼요. 얘야,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너는 축복의 통로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을 늘 이야기해 주면서 너로 하여금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그 프로젝트를 하나님은 세워놓고 계시다. 너가 가는 곳마다 너로 인해서 주변 사람이 행복하고 잘 되기를 이 엄마는 기도하고 있단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들은 다 내려놓고 합력하여 선을 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보며 감사하며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기도할 수 있는 부모님들 되시기를,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가정 되시기를, 여러분 각자의 50대, 60대, 70대, 80대, 90대를 기대하며 사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고, 여러분은 벌써 형통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고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고난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이루고 계신 거예요. 국무총리의 자리에 있을 때만 형통이 아니라 감옥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자체가 형통인 거예요. 노예로 보디발의 집에서 허들의 일을 하면서도 형통한 자라고 하나님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힘을 내십시오. 여러분 뭔가 좀 잃어버렸다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물질을 손해봤다고, 건강에 어려움이 있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그 자체가 형통인 것입니다. 기도합니다.